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기르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진 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눈앞에 보인 상황과 환경을 세상의 눈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너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모든 일들이 지난 뒤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겁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옵니다. 주님,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켜켜이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오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지위가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강인한 육체와 힘이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 삶의 기준을 내리고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는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열 재앙을 보고도 바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을 다시 쫓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에 지금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판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위기였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재앙도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의 판단으로 볼 때에는 사방이 갇힌 것처럼 여겨지고 도망칠 곳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안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바로는 이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진출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잡을 수 있다 생각했던 것이죠. 애굽에 내린 엄청난 재앙들을 보고도 바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 역시 똑같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모른 채 나의 힘과 능력만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생명과 죽음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눈앞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지난 경험을 잊고 당시에 처한 그 환경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막말을 뱉어냅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역시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판단을 내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우리 앞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 역시도 세상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에 매몰된 순간 우리도 바로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그들을 위해 다시 한번 손을 펼쳐 주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 너희는 평안하게 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평안하게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잠잠히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볼 때는 두려움과 원망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섭리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평안함과 승리가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려움과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선을 가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도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의 판단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판단을 내릴 때에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승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안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니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선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얻는 중요한 길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손을 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싸워 주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떨쳐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눈앞에 닥친 상황들을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